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목요일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목요일이죠. 우리 샤론 사모님 천국 환송 예배를 또 이렇게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 편에 여러 또 편지와 또 격려의 그런 물질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특별히 예배 시간에 따로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안호하는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하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까 김종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그 추모식을 처음 봤어요. 이제 점점 살다 보면서 이 결혼식과 어떤 탄생보다는 장례식을 많이 가게 되는데, 근데 그와 같이 밝고 잘 준비된 그러한 추모 예배는 제가 처음 갔다 와서 조금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하냐면은 너무나 밝았어요.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모님의 어떤 유언에 따라서 본인의 또 추모식에는 검은색 넥타이와 또 이런 정장을 하지 말고 좀 더 밝은 색으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내가 올라가는 지금 환성, 천국으로 환성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셀러브레이션으로 가자. 그래서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 많이 우리 우시도 하셨지만 또 많은 분들이 격려를 받고 또 약간 농담도 섞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임스 목사님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의 유언에 따라서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이제 복음을 제시를 하셨어요.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우리가 갖자. 그래서 준비를 잘 하였고 제임스 목사님이 감정을 절제하시면서 복음을 정말 진지하게 잘 전하셨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노래를 틀어줬어요. 저는 샤론 사모님을 직접 뵐 수 있는 영광은 없었지만 이제 뵌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찬송하는 그런 소리를 녹음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녹음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틀어주면서 한국말을 잘하시대요. 그래서 이렇게 듣게 됐는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본인 사모가 평소에 늘 샤이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걸 틀고 있는 거 알면은 천국에서 아주 분노할 거라고 지금. 근데 어떻게 하냐고, 천국에서 분노할 수 없으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농담 섞어가면서 이렇게 밝은 분위기로 갔던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장례식입니다. 다른 건 다 예상할 수 있는데 심지어 아이들 출산하는 것도 날짜를 아는데 장례식은 언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참 저에게도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러한 스트레스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가족의 어떤 이별이든지 아니면 내 직장 가운데서 또 큰 변화든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또 알지 못했던 변수들이 찾아온 말미암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보기 원하는 말씀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다 인생의 위기를 당하게 될 텐데 또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앵커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확신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분열된 왕국,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였고 솔로몬의 어떤 전성기를 꿈꾸면서 이 르호보암 왕이 계속 자기의 나라를 견고히 하고 또 제사장들과 함께 나라를 세워갔지만 끝에는 그가 애굽의 그 시삭의 왕의 침략을 받고 겸손케 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교만했던 마음을 누기는 그런 우리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르호보암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이름이 아비야라는 그러한 왕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아비야. 예, 에비야가 아니고 아비야입니다. 근데 아비야라는 이름은 아비면은 나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my 아비. 그리고 야 하면 하나님 아니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그런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비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비야가 특별히 만난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고 근거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지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스토리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4절부터 7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전체를 13장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이 아비야는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유다의 왕들이 있었지만 아마 가장 짧게 그가 통치를 하는 왕으로 기억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2절을 보실까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3년 다스리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머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야가 3년 동안만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야가 짧은 통치였지만 우유곡절에 위기에 그러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여로보암, 자기의 이웃 나라의 우리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얼룩진 그러한 역사를 이 아비야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본문의 1절에 보시니까 여로보암이 18 years in his reign, 그가 18년째 통치했을 때에 아비야라는 그 왕이 남쪽에서 즉위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비야는 막 왕이 된 아주 루키, 새로 이제 된 왕이고 18년간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인도했던 그런 프로페셔널한 왕이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때 이 대결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전성기를 찾기 위한 아마 르호보암이 노력했던 것 같은데, 이러한 연속성 상에서 오늘 아비야가 똑같이 아버지와 같이 전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해볼 만한 싸움이면 좋겠지만 우리가 누가 이기나 관심 있게 보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을, 아주 전세가 불리한 상황을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3절을 보실까요? 오늘 3절에 보시면은 남쪽 유다, 이 아비야의 군대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400,000 warriors of Abijah. 아비야는 40만 명의 군대가 있었고, 반면에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 18년이나 먼저 통치한 여로보암 왕은 80만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지금 대면하는 장면을 본문이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끊임없는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 내가 연약한데, 이제 막 새로운 직장에 들어왔는데 어려운 일들이 닥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교회, 우리 코너스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번의 장례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고 없이 어려운 복병들이 우리를 언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회사원들은 갑자기 등장한 회사의 프로젝트로 인해서 본인이 해야 될 업무 이외에도 밤새 가면서 이 프로젝트를 갖고 씨름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하다가 이 시험이라는 이러한 그 어려운 난제를 겪으면서 공부를 위해서 밤을 새도록 여러 밤을 불을 켜고 공부해야 되는 그러한 파도와 같은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가정주부라고 또 쉽습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예전같이 못하다. 그러면 이 어려운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과 발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튜러나 또 다른 어떤 방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비야가 그랬습니다. 아비야는 이제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해볼까 했는데 그가 전쟁에 연루되어가지고 정말 40만 대 80만이라는 열세에 모여서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미국도 지난 10년 이상 동안 2001년부터 계속 전쟁, 중동 지역과 끊임없는 그런 전쟁을 대통령들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지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에 확신을 가질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It is our choice how we respond to the crisis in our lives. We have many crises that come as waves of sea in the ocean of suffering. How can we cope with these sufferings? 우리 아비야의 예를 통해서 그 교훈을 2가지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본문 13장 4절부터 7절까지가 첫 번째, 이 아비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위기 때에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본문을 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4절부터 보시면은 이 아비야가
이 열세에 몰린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비야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가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을, 의외의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4절에 보실까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에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 적진의 왕이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하면서 그가 일장 연설을 하는 그러한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아비야의 산상수훈이었다, 설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아까 봤는데 영어 예배 때 어느 분 설교하는 거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비야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 적군을 앞에 놓은 상태에서, 이 특별히 스마라임 사는 이 북쪽과 남쪽의 경계를 구분짓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이 테러토리를 놓고, 영토를 놓고 이 어느 쪽이 더 많이 땅을 얻을 것인가 하는 그런 긴장 상황 가운데서 어떤 연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연설을 했습니까?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이 우리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지금 아비야는 얘기하기를 다윗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래오래 전에 죽었던 그런 조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소금 언약을 내가 알지 않느냐, 아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얘기죠. 소금 언약이 무엇일까? 지금도 소금이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소금이 흔한 것이 아니었고 귀중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salary 할 때 거기서 salt에서 나온 그게 귀중한 것이다라고 그런 어원이 있는데, 이 소금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의 지금은 냉장고가 있고 냉동고가 있어서 음식을 잘 보존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소금이 없으면은 음식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향료와 재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소금을 언급하셨느냐? 민수기 18장 19절을 보시면은 조금 더 컨텍스트가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거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 언제 말씀하셨느냐? 특별히 제사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물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예배 드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음식은 쉽이 부패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썩지만 거기에 소금을 넣으면 그것이 오래 보존되고 또 상징적인 의미로 영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시간에 소금을 드리로 말미암아 이것이 지금 순간적인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영원한 약속이 되길 원한다. 그러한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 다시 이해한다면은 아비야가 언급한 다윗의 소금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또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너의 집을 내가 영원한 집이 되게 하겠다. 이제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 주길 원했습니다. 다윗이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러한 디보션을 가지고 주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만든다고? No,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 너의 집안을 영원한 집이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집안을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집안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언약을, 어떤 언약이냐고요? 여기 말하는 그런 소금의 언약. 사람은 시건할 수 있고 또 많이 부패할 수 있지만 부패하지 아니하는 소금의 언약을 다윗에게 준 것을 지금 이 아비야가 그 연설문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7절에 보시면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지금 이스라엘 북쪽의 원수인 나라를 향해서 말하기를, 지금 당신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여로보암 왕 있지 않습니까? 18년 된 그 여로보암 왕은 사실은 imposter,
그는 지금 올바른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sanctify 하지 않은 그런 왕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소금 언약의 왕입니다라는 그런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기하기를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남봉꾼과 잡배, 그냥 쉽게 말하면은 깡패 그리고 뭐 건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깡패와 건달을 모아서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르호보암이 약간 이렇게 어리고 또 좀 세상 물정을 모를 때에 그를 현역시켜서 나를 찢게 했다. 그래서 illegitimate king이라고 지금 정죄하는 장면을 그의 연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비야는 강조해서 지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정통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소금 언약을 바탕으로 한 지금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의 언약이 있습니까? 우리 구약은 신약을 해석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림자 그리고 그 비유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뒤에 십자가가 보이진 않지만 앞에 있네요. 앞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부활을 한 주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구속해 주시고, 예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많은 분들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언약이 근데 한 10년 전에 했습니다. 한 5년 전에, 3년 전에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를 좀 빠질 때도 있네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들 수 있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약속, 나를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지금도 유효할까? 내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이러한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안 드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들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 언약을 주셔서 우리는 변질되고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을 좀 이렇게 embarrass를 하기 원합니다. 뭐 나쁜 건 아니고요. 우리 명자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예. 저도 이게 쑥스럽습니다. 쑥스럽습니다. 근데 일어나 보시면은 이렇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저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악수를. 괜찮습니다. 물지 않습니다. 이게 잡으면은 제가 이제 하나님이고 이 명제가 지금 저랑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냈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믿음으로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값없이 그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5년 전에 있던 일이라고 합시다. 근데 명제가 오늘은 이렇게 기타를 치고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 사랑 살고 있지만, 내일 조금 좀 삐딱하게 나가서 그가 좀 저쪽에서 좀 다른 것을 좀 하고 이렇게 있다고 하고, 또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번 손을 놔보세요.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잡고 있어요. 뭐가 잡고 있습니까? 이 손이요. 이 손이.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여서 비록 나조차도 확신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또다시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소금 언약은 무엇이냐? 나같이 악수하는 것처럼 나는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신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만유보다 크다. 어떠한 누구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하나님보다 센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보십시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말하기를 내가 놓지 않겠다. 그러한 소금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약속 가운데에 우리가 인생의 늪에 빠질다 할지라도 거기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샤론 사모님 돌아가신 것과 제임스 목사님의 반응을 보면서 참 이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러한 고백으로서 드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절망할 수 있고, 또 특별히 남편이 살아간 아내를 먼저 보내면서 46이라고 들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너무나 젊은 나이에 가셨는데, 그런 가운데 오히려 기쁨과 찬양,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장례식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영원한 소금 약속, 하나님 품에 지금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죽어서까지 그를 건지셨다는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는 그렇게 기쁨과 또 감사 가운데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저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비야는 이 소금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두 번째, 아비야는 제사장들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사이에 보시면은 이 그 연설의 두 번째 파트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실까요? 너희가 또 다윗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지금 당신이 우리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다윗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종교, 그들의 지금 섬기는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통한 예배가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리고 어떤 염소, 소 몇 마리 주면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인정해줘서 금송아지, 금신상에게 절하는 다른 이방 민족과 같이 똑같은 이미테이션하는 그런 모습을 너희가 보이고 있다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아비야의 모습을 연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10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그를 배반하지 않았고, 우린 지금도 이 진설병에 그 떡을 교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prescribe 한 그런 worship을, 그런 제사를 faithful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말로써 그것이 뭘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다름이 아닌 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주신 그러한 제사장들의 그러한 제도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으로 생각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또 11절 후반부에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전쟁 나팔을 불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God is on our side 강조해서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아비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비야가 붙잡은 두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모세를 통하여 제정하신 그러한 제사의 제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he second thing Abijah held on to were the prophets, the priests, the Levitical system that God had anointed and sanctified for His people. 그리스도인들, 우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들을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하기를 우리가 다른 것, 이 아비야가 제사장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고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앞서 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장 16절에 히브리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감히 우리같이 죄를 짓는, 아니 오늘 아침에도 마음속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짓고 죄의 투성인 우리를 감히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자 앞으로 우리가 눈치 보면서 이렇게 꽁무니를 뒤로 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확고히 붙잡고 그분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면전이라도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너스톤 교회에 제가 와서 1월 달에 왔습니다. 근데 와서 지금까지 2번의 그런 장례식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또 뭐 작년 매년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올해 2분의 우리 교회로서는 중요한 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우리 고 김동영 목사님 90세의 연세로 이제 주님 품으로 가셨고 그것이 4월 달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고 샤론 김 사모님, 우리 영어부의 사모님으로서 그가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2분의 어떤 그 임종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면서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2분이 똑같이 그 마지막 삶을 사시는 모습 통해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2분 다 똑같이 죽음과 맞서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Both Pastor Don and Sharon 사모님, they fought against death and sin. 이것을 매일 그분의 숨을 마지막 거둘 때까지 싸우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고 김동영 목사님께서는 투석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투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피를 걸러서 몸의 전체 피를 다 빼서 다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넣는다는 것이 너무나 몸에 고통스러운 것을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여러 번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90살의 나이 연세에 그가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3번씩 그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제가 볼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미소가 엄청 큰 미소가 항상 반겼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내가 투석을 떼길 원한다. 내가 하나님께 가길 원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서 했을 때도 전혀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그분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나 평안하게 아버지 품으로 가신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이 놀랐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샤론 사모님도 그가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암을 투병하고 계속 키모를 하고 하다가 지난 6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6월 달부터 이제 전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키모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그 뒤로도 너무 기쁘게 너무 감사하게 그가 주님을 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그가 얼마나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는지 준비를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찬양도 틀어주고 또 저는 굉장히 감격해 본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2명의 따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고등학생 딸이고 하나는 이제 초등학생 딸인데 그 또 2 따님 모두 너무나 밝은 겁니다. 저는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났을 거 알았는데 전혀 우리 봤을 때 웃고 반기는 것을 보면서 저거 솔직히 가능한가? 지금 엄마가 40대 중반의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가능할까요? 이 소금의 언약을 우리 붙잡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동참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우리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됨을 저는 보게 됩니다. 아비야로 돌아가겠습니다. 적용을 조금 이따가 하고 아비야가 이렇게 연설을 했으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짜자잔 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 같은데 전혀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안 좋아졌습니다. 뭐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오래 하는 동안에 이 여로보암 왕이 18년 능숙한 전술을 가지고 그가 복병을 뒤에 유다 민족 뒤에 두고 또 앞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말미암아 샌드위치 작전을 펴서 이 민족을 이 유다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자 쳐들어오는 지금 진격해오는 것을 봤을 때에 그들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아니라 거의 막 비명을 지르는 것을 너무나 급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실까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조금 양반입니다. 거기까지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그들이 지금 혼미백산한 그런 장면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쉬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마 이 전투를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다 앞에서 이스라엘 모두 흩어버리시고 다시는 이 여로보암, 전술에 능한 여로보암 왕이었지만 넘보지 못하는 그 자기 나라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의 컨클루전으로서 오늘 우리 크로니클러, 우리의 역대기 기자는 말하기를 18절에 그 전승의 원인을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북쪽 이스라엘이죠,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의지했기 때문에 이 아비야가 연설을 잘해서 그가 막 와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지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우리 형제님 만들어주신 우리 퍼포스에 기대서 여러분들을 더 똑바로 쳐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기댄다는 뜻입니다. 우리 삼손이 눈이 다 뽑히고 그가 옆에 종에게 말하기를 나를 좀 움직여서 이 집에 2개의 기둥 사이에 나를 옮겨달라. 이렇게 하고 그가 거기 갔을 때에 나중에 이 기둥을 무너뜨리고 2,000명이 넘는 그러한 전승, 사람을 죽이는, 살아있을 때보다 더 죽은 사람이 많은 전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쓰였던 단어, 의지했다, 기둥을 의지해서 밀었다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적의 일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 때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비야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께서 이것을 가지고 논문을 쓰신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비야의 전승 요인은 이것이었다 쓴다면 뭐라고 적으시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그렇게 명확하게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열왕기 상에도 있는데요, 열왕기 하에도 있는데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저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펴셔도 좋겠습니다. 열왕기 상 15장 3,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3절, 아비얌, 같은 사람입니다.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아비야를 좀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소금 약속을 의지한 사람으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열왕기 상의 말씀을 보니까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 교만했던 르호보암 왕의 그런 전철을 그대로 밟았고 그가 악한 왕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사, 다윗의 약속 기억나십니까? 아까 말했던 소금 약속을 기억하사 그를 보존시키시고 그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은혜 밖에는 없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이외에는 우리의 전술과 우리의 어떤 좋은 설득력, 언변과 또 우리 어떤 기도의 노력, 이것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께서 본인이 놓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위에는, 그 이외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없음을 본문을 통해서 이 종합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비즈니스 컨트랙트, 심지어 여러분께서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우리 부부간의 그런 언약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면은 더 이상 남아있는 아내는 이 남편을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시 결혼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영원한 계약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금 언약을 주시는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내가 땅에 묻히고 내가 내 영혼이 올라갔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소금 약속을 기억하시사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들의 사랑을, 아들의 피값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 본문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하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또 말씀 열심히 보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적군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적용을 하기 원합니다. 소금 언약을 의지하자는 것이 오늘의 큰 적용이라면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여러분들 주보 뒤에 보시면은 그 나와 있습니다. 소금 언약을 의지하자. 근데 두 가지를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우리 겸손하게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소금이 피보다 진하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금이 피보다 진하다. 아니 목사님,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소금이 피보다 진하다. By the way, 우리 지구상 어디 가도 이 말씀은 처음 저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처음 들으신 겁니다. 아무리 인터넷 검색해도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떤 혈육, 피, 사람 80만 대군, 40만 대군, 그것 또 내가 전술과 전략, 이것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승리한다고요? 소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주신 그 소금 언약을 붙잡을 때에 그것이 어떠한 혈육, 어떠한 전술, 어떠한 나의 경험보다 더 강한 것을 우리가 제임스 목사님의 사모님의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또 우리 고 김동현 목사님의 별세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증거로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이 소금이 피보다 진하다는 것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부활의 복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적어놓으시기 원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매일 예수님을 따라가자. 목사님 지난주에 했던 말씀 아닙니까? 예, 지난주에도 했고 오늘도 할 것이고 다음 주에도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 Walk with Jesus daily. 매일매일 주님과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의 제자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단 한 번에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 삶 무엇이냐, 매일매일 everyday 예수님께서 오른쪽 가시면 나도 오른쪽 가고 다음날 예수님께서 왼쪽 가시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 매일매일 Yes Lord, Yes Lord, 내 주님, 내 주님, 언젠가 10년 전에 했었던 동의가 아니라 매일매일 동의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큰 파도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이 엄습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기쁨으로 감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금 언약을 매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 위에는 다른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그가 오랫동안 없어지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지금 너에게 준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를 구원해 준 그 은혜가 enough.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처한 그 상황, 그런 비즈니스의 환경, 또 자녀의 그 상황, 또 우리 인생의 갈등들이 Your grace is enough.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할 때 그 속에 끊임없는 그러한 샘솟는 우물이 되어서 깊이와 또 생명을 우리가 누리되는 그러한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금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매일 이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남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믿음의 거장들처럼 나아갈 길 다 간 뒤에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환성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